지난 시간에는 빰빠라밤 큰 권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은 재림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르쳐줍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재림신앙은 끊어진 전구와 같습니다. 저희가 본문의 교훈들을 영접해야겠습니다. 삶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장 깨어 정신을 차리라 1절로 11절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때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하였습니다. 소돔성 롯의 사회들은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 푸른 하늘에 무슨 유황불이 떨어져요. 유황불이 떨어지면 장인어른 유황백숙이나 해먹읍시다. 그러다가 이들은 불과 유황불에 다 타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멸망이 임하게 됩니다. 4절, 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과 또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며칠 전 밤에 운전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직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어둠에 있는 자들은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아차! 후회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권능으로 오실 때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웰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잠은 영적인 잠입니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신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게 됩니다. 죄악된 시대의 탕류에 휩쓸려 흘려가 버리게 됩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당시 군인들은 갑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려면 무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호신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복입니다. 가슴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불신, 원망, 두려움을 심습니다.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할 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야 합니다. 머리는 온몸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이 머리를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보호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과 영생이 없으면 자기 부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고난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11절은 전반부 말씀의 결론입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줘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해야 합니다. 서로. 또 권면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낙담한 자들을 재림의 소망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또 덕을 세워야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빌드업,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허물기는 쉬워도 세우기는 힘이 듭니다. 서로 불신하고 불평하게 되면 공동체는 쉽게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감당해 주신 것처럼 서로 실수와 죄를 용서하고 또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교회 공동체는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제2장 범사에 감사하라. 12절로 18절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12, 1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말씀은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자세입니다. 목회자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매주일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성경도 가르쳐야 합니다. 중보기도, 신방, 상담, 행정적인 일 등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또 주 안에서 신자들을 낮아져서 섬겨야 합니다. 또 잘못을 행한 사람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야 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빚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이는 신자 상호 간에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규모 없는 자들은 게으르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책임감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두려움이 많고 소심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용기를 갖도록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립적인 믿음을 갖도록 잘 붙들어줘야 합니다. 16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우리 개인이 가져야 할 신앙 자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통된 단어가 하라입니다. 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하면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에는 웃음, 즐거움, 만족 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웃고 즐겁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을 어디에서 얻는가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안드레는 기쁨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아멘. 보통 사람들은 성취와 소유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내가 보기에 안드레는 월급 받는 날 치킨 한 마리 사서 먹는데 기쁨을 얻습니다. 또 원하는 학교나 기업에 들어갈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보너스를 받을 때, 조합론 목사님은 아파트 추첨에 당첨되어 기뻐하였습니다. 성취와 소유를 통한 기쁨은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합니다. 20평 아파트에서 30평 아파트로, 1층에서 로얄층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였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인해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또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쉬지 말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강요를 받는 것 같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또 은혜가 됩니다. 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저는 독일에 사는 딸로부터 연락이 없으면 카톡을 보냅니다. 잘 있니? 그러나 실제 이 말의 의미는 최근에 손자, 손녀의 사진을 보내달라 뜻입니다. 동영상을 보내든지 페이스톡을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더 많이 보고 싶고 이야기도 오래 나누고 싶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기도가 좀 더 편해집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 마음을 오픈하고 수시로 나가야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또 카톡을 하나님께 수시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이 날마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고마움에 대한 감정을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기쁨과 감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안드레? 엄마 몰라. 음.
예, 예, 예.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 어, 기쁨은 자기 혼자서 기뻐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을 뭐 드립니다. 이렇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감사는 다른 대상에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갑돌이와 갑순이식 감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있지만 모르는 척 했더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 마리아 사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는 식사를 섬겨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부족한 나와 같이 부족한 자를 같이 살아줘서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감사할 때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감동이 있습니다. 마리아 사모님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쁘면 감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감사는커녕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평은 노력하지 않아도 막 술술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힘써 노력해도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살다가 여러 가지 사건과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은 안 됩니다. thank, 감사합니다. thank의 그 어원을 아십니까? thank의 어원이 think입니다. 문제 앞에서 불평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이지? 이 사건 앞에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 앞에서 구체적인 감사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연습하게 되면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저는 요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감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많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경제, 가정의 물질 문제, 식구들의 건강 문제로 염려합니다. 또 요즘 학생들을 가르치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탁구를 가르치는데 학생들은 장난치기에 바빴습니다. 탁구공이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청소를 시켜도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하는 표정으로 불평하였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처음 취직했을 때의 감사는 다 사라졌습니다. 이걸 계속 해야 돼 회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불평하지 않고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힘든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덧입고 이런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의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취직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식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이런 시대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은 잘 압니다. 저희들이 말세일 때 더욱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하고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항상 깨어서 참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소망의 방패를 붙이고 힘써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